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마주치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 퍼즐을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훌륭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깊은 통찰을 빌려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커다란 간극을 이어보는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복잡하게만 보였던 이 두 시대가 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신약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 구약과 신약이 혹시 하나님과 만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따로따로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이 팽팽한 긴장감이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오늘 자료의 핵심 결론부터 아주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본질은 완벽하게 같고 선명도는 다르다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본질 있죠. 그건 시대가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는지, 말하자면 그 해상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일출의 비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과 이미 일어난 일을 뒤돌아보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죠. 원문 자료에 등장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마치 아직 해가 뜨기 전 그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곧 저 지평선 너머로 붉게 떠오를 태양,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앞으로 기대하면서 걸어갔던 거죠. 반면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미 환하게 중천에 떠오른 태양 아래에서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며 걷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방향은 달라도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태양빛에 의지해서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방금 일출의 비유에서 보셨듯이 믿음의 대상 자체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졌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나 복잡한 성막의 율법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사실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자,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삶과 사역이라는 완벽한 실체를 두 눈으로 떡하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도들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진짜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진짜 참된 믿음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어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절절하고 깊은 고백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능동적인 신뢰를 만들어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진짜 신앙이 맺는 열매의 맛과 모양은 언제나 정확히 똑같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를 하나 살펴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제시한 아주 묵직한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 딱 하나만 보시고 즉각적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한참 아주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할례라는 제도가 생기고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대교의 그 복잡다담한 종교적 규칙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그 하나만으로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청교도들이 그토록 목소리 높여 강조했던 이신칭의라는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의롭다고 선언받는 이 구원의 메커니즘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방식인 동시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과 정말 단 1%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는 핵심 원리인 셈이죠.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모든 역동적인 흐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설계도, 즉 점진적 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구원 기획을 싹 추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과 그 구원의 방법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똑같았습니다. 단지 인류의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긴 청사진을 서서히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펼쳐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주 뚜렷한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왔어요. 1단계인 구약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그림자를 더듬어가던 약속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신약은 마침내 그 수천 년간의 오랜 약속이 실제 물리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난 성취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위대한 전환점,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모두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고대 신앙인들은 정말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직접 거하시고 궁금할 때면 언제든 펼쳐서 진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완결된 성경책이 있죠. 이런 놀라운 특권들 덕분에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문 자료에 오늘 나눈 이 장대한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참 아름다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완전히 똑같은 뿌리에서 피어난 다른 단계의 꽃과 같다. 와,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본질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싹이 터서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서서히 자라나 마침내 그 아름다운 꽃잎을 활짝 피워낸 경이로운 과정을 정말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실체를 아주 또렷하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분명하고 압도적인 진리의 실체를 두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엄청난 역사적 특권은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고 시원하게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해설에서 또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